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법정에서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붙잡읍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와 왕으로 살아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원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배당이나 종교 모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에클레시아는 도시를 움직이는 정치적 회합, 의회를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이 땅 위에 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진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바로 그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선하게도 악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을 땅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활용해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은 늘 모험과 도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 길이 때론 힘들어도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처럼 X와의 염색체나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차가운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관계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의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영원히 존재하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는지 그녀라고 부르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다시 종이 성경을 회복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산만하게 만듭니다. 휴대폰으로 성경을 볼 때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문자 알림이 오면 사탄이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었나? 뭐였지?
하면서 금방 딴 길로 새게 됩니다. 그러나 종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영구적입니다. 둘째, 종이 성경은 특별한 무게감과 촉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다면 눈을 감고도 손에 잡히는 감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전화기이자 카메라이자 GPS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각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용 도구입니다. 셋째, 종이 성경은 오직 말씀에만 헌신된 도구라는 점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넷째, 성경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함께 자랍니다. 밑줄, 메모,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성경책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앱에서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섯째, 종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방식입니다. 70년 AD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읽었던 방식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다시 종이 성경을 들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역대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약물에 의존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많은 편리함과 휴대폰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쾌락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순간을 즐겨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순히 기분 좋은 걸 쫓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쫓습니다. 순간에 쾌락은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선과 악의 싸움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의 쾌락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누가 더 행복할까요? 토요일 밤 방탕에 빠져 후회와 공허함 속에 깨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진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세대는 길을 잃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자살률이 높고 마약과 음란물에 중독된 세대이며 객관적으로 가장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는 완벽하다,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외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뭔가 잘못됐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그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자기 긍정, 더 많은 자기애를 주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을 이끌어줄 진리와 구조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공허하지 않으냐?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오늘 세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담대히 변명하지 않고 선포할 때 다음 세대는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가짜 진리와 거짓 종교는 무너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나 실수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사회 제도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권과 자유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악이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세상이 오늘 끝난다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혼란해 보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민수기를 읽는 것이 잠언을 읽는 것만큼 흥미롭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책에는 무한한 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십계명을 접했는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선 그냥 나는 너무 바빠 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걸까? 저는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만큼이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죠? 트위터 같은 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휴식이 필요하셨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창조의 결과를 누리고 묵상하고 바라보기 위해 쉬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쉴 필요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물 위를 걷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오히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과연 미국의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아니면 적인가? 세계는 군사력, 경제력으로 긴장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거대한 퍼레이드를 열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과시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군사력이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바벨론, 아수르, 로마 모든 제국은 스스로 영원하다 생각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뉴스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은 일어나고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때때로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전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에게 단 30초의 생명만 남았다면 돈, 명예, 선행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다. 위대한 스승이셨다. 역사 속 인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본성이 깨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Jesus took my place.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셨다. 세 단어로는 him for me. 그가 나를 위해. 두 단어로는 대속 substitutionary atonement. 단 한 단어로는 은혜 grace. 은혜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게 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제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도 우리의 권리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질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기도를 금했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둘째,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와 진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점수나 팔로워 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로 섭니다. 정체성이 선물일 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수명으로 해석됩니다. 알고리즘에 박수를 줬던 마음이 사명의 좌표를 되찾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앞에서 인정받기가 아니라 맡겨지기를 택합니다. 작은 충성, 조용한 성실, 보이지 않는 선행을 기쁨으로 이어갑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받은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갈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였던 어깨가 풀리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맡겨진 일을 신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사역과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를 더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고 나누고 곱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터닝 포인트 USA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